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도 이 생수의 말씀과 마지막 시간인데 양식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다 여러분 먹어져서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또 혹시 육신의 몸을 벗고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생수로 계속 성령을 생수로 마시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마시고 먹는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생수로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양식으로 먹는다. 다시 한번 성령을 생수로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양식으로 먹는다.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까지는 6번 시간은 생수에 대한 말씀만 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양식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먹었어요. 날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한 시간으로 끝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생수와 양식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물을 한 잔 이렇게 마시고 먹는 것처럼 그 물은 뭐다? 성령님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사모함으로 마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도 마셔지고, 말씀 듣다면 마셔지고, 어떻게? 사모할 때, 여러분 일상생활할 때도, 직장생활할 때도 성령님으로 제 안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사모하면요, 성령님이 생수처럼 마셔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치 더운 날에 목이 너무 갈증이 있는데 시원한 얼음물을 한잔할 때 정말 시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신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부활하신 몸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하는 몸이죠. 그 몸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먹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생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은 뭐가 된다? 내게 양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조금 전에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두 가지 패턴을 잘 날마다 해야 돼요. 잘 여러분들에게 실체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진짜 구원, 지옥 가서 영원토록 정말 고통만 그런 거 받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몸 가지고 하나님이 사는 똑같은 환경에서 정말 사랑하며 영원히 사는 진짜 우리들의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2번, 이제까지 6번 집회는 1번을 했어요.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는 말씀을 했고, 이제 2번 오늘은 배고픈 자에 와서 먹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고전 오늘 대표 말씀이죠. 고전 12장 12에서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뭐냐? 딱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근데 그 몸에는 뭐가 있다?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이 있는 거다. 이게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인데 그 몸에는 뭐가 있다? 많은 지체가 있다. 많은 지체가 있으나 지체가 모여서 뭐가 된다? 또 한 몸이 된다. 그러면 몸은 그리스도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체잖아요. 근데 몸과 지체가 뭐가 된다? 한 몸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은 우주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고 군산에도 없고 서울에도 없고 지구촌에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몸이 하나이고 거기에 지체가 많다. 근데 이것이 모여서 뭐가 된다? 한 몸이다. 이게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멘. 우리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유태인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몸,
그리스도는 몸과 지체가 있는 이 몸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 자, 그 다음 시작.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아멘.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북한 사람이나 저 유럽 사람이나 전부 다 도것이보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과 거기 많은 지체가 있는 거 우린 관계가 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버려. 이 성령님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뭐 된다? 한 몸이 된다는 거야. 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성령은 왜 왔어요? 우리에게 세례 주러 왔어요. 왜 세례를 줘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나를 역사합니다. 그럼 뭐가 돼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될 때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몸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지체란 말은 들었어요. 내가 지체란 말.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인가요? No. 부활하신 분입니다? No. 승천하신 분입니다? No.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장로들과 천사들과 생물들 앞에, 천사들 앞에 영광을 받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삼일째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뭐다? 바로 성령으로 오시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거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보이지 않는 몸을 이 세상에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령님이 데려다가 이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거다. 어떻게? 성령의 침례 세례를 주어서. 성령 세례는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세례를 주는 것보다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으로 살려내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요. 구교도 모르고 신교도 몰랐어요. 누구만이 알아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이 아는 거예요. 저도 이 지체가 되고 나니까 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지체가 되니까 다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한 몸이 됐으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난 구원받겠죠, 다 아들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읽어봐요. 다 시작. 또 다 같이 또부터 시작.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어 거듭났다고 해서 구원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을 뭐예요? 마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 성령을 마셔야 돼요. 계속 성령이 마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을 제가 집회 때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 성령 안으로 마셔진다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 원전에는 성령 안으로 마셔진다.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마시는 만큼 뭐예요? 성령 안으로 내가 마셔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죠, 우리가 양식으로 먹는 만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한다니까. 진짜로 영원히. 그 영원한 사랑을 지금 실현하려고, 그 영원한 사랑을 이루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하루 이틀 동안 데리고 노는 장난감 또는 그런 엔조이 파트너로 삼아서 데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런 말씀은 안 해요. 우리 그냥 기분 좋게 하는 말만 끝날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뭔가 정말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다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말씀 없어요. 구약 때만 있는 거예요. 구약 때는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을 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을 생수로 마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생명의 떡 양식을 날마다 먹겠어요? 말이 안 되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건 여러분들의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스스로 여기한다고요. 그래야 자라나요. 그래야 성령을 마시고요. 그래야 이 생명의 떡을 그리스도로 먹어요.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인간이고 죄인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전혀 이 성령은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1번 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한 몸에서 마시고 먹는다. 자, 이제 성령을 한 몸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인 걸 우리가 다 알았어요. 근데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양식도 이 몸 안에만 있습니다. 생수도 이 몸 안에서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양식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있습니다. 고전 10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낱낱이 체계 있게 이렇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한 포지션을 찾는 게 뭐냐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한마디로 마시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에는 물이 없어서 이들이 물 때문에 이제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어마어마한 큰 반석 페트라, 이 어마어마한 돌을 지팡이로 돌 2번 치라 이거예요.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 앞에 있는 그 생수의 말씀이 있는 그 바위가 있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사야서를 이번 집회 때 보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올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위를 나중에 잘라버렸다 나와요. 갈라버렸다 나옵니다. 갈라버려가지고 거기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나오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300여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이 생수를 마셨다고요 하는 그런 사건이 실례로 있었죠. 근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의 일들의 예표입니다. 상징이에요.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주는 이 도저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가란 땅에 바위를 잘랐더니 거기서 물이 나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어떤 존재가 잘라지고 그 안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징으로, 이것도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분의 피도 나왔지만 옆구리 찔렀을 때 물도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몸에서 나온 물이 뭐다?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바위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피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의 보혈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피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올라가 영광 받고 뭐예요? 성령으로 살리는 영으로 내려오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이 물이 있다. 이 물이 있다. 이 몸을 자르고 열면 뭐다? 이 생수가 쏟아져 나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몸이 누구였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약에서 이렇게 해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어디에만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다. 이게 딱 이제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여러분 그렇게 상상을 하세요. 아, 그리스도라는 몸이 형상이 있겠죠. 그 몸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 성령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성령 마셔버리는 거다. 계속 지금도 마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시실까요? 어떤 분만 마시느냐?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런 분들에게는 이 성령이 들어옵니다. 여전히 아직 죄송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사람으로서의 비전과 소망과 드림이 충만한 분들은 여러분 말씀 안 들어가요. 성령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양식 못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빨리 이것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영원히 부활할 영생할 부활의 이 생명의 몸이 될 아들의 영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 7장 37절 읽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내게로 와야,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고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그 물이 뭐였는지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이 물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한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의 모든 뱃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이제 안에서 넘쳐납니다. 아멘. 그리고 흘러나갑니다. 자, 이건 뭐냐? 이게 도대체 뭐지?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주는 이 생수의 성령을 마셔버리면 우리 안에서 배에서 시원한 생수의 강처럼 내 배에서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뭐가 있냐? 바로 여러분의 안에 샘이 생겨나요.
큰 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샘이 어디에서 한마디로 생기느냐? 그 몸에 생겨요. 몸. 영의 몸. 영의 몸. 여러분 마음의 샘이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샘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몸 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되었죠? 한 몸이 되었으면 뭐, 여러분들이 이 몸에 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뭘로? 여러분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살고 있죠? 아들의 영의 몸이라고 알려드렸죠? 지난 주일날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몸이고 여러분은 영이요. 영이 어디 있어? 이 몸 안에 있어야 돼. 몸 안에. 이 몸 안에. 이 몸 안에 있으니까 이 몸보다 여러분의 몸이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영의 몸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은 아들의 영이 됐고,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살고, 그리고 나도 살고 옆 사람도 산다고 알려드렸죠. 이 몸을 공유하고 있다. 공동거처로 함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몸 안에 뭐가 열린다? 샘이 열리는 거예요. 샘이. 그러니까 이 샘이 어떤 분은 있고 어떤 분은 없죠. 왜? 이 몸으로 사는 분, 한 몸으로 사는 분들은 샘이 열려 있어, 내 안에.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이 솟아나는 거야. 성령의 물이 계속 생수가 솟아나, 강처럼 솟아나는 거야. 그걸 마시는 분들은 입을 열어 계속해서 뭐요? 이 배에서부터 내 입으로 열려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이 시간도 제가 이 증거하는 말씀보다 생수의 강이란 말이에요. 내 배에서부터 샘이 터져 나온 이 말씀의 생수가, 성령이 여러분들에 쏟아져 가는 거죠.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되는데, 예수님이 이날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아버지 집에 가서 뭐요? 영광을 받아야 되죠. 근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는 계시지 않는다. 너무 정확하죠. 저는 이 말씀을 2004년도 4월달 마지막 밤에 내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데, 그 뒤로 말씀을 하루에 한 8, 9시간씩 매일 받으면서 정말 신비한 체험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지금도 가끔 그러고.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그냥 말씀이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주도 면밀하게 꽉, 그냥 정말 너무 정확하게 다 짜놓은 거예요.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소름이 막, 소름이. 이 생수와 양식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가 생수와 양식의 말씀으로 꽉 짜여졌다니까요. 아주 빈틈없이. 좀 있으면 여러분 점점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마십니다. 날마다 마셔야 돼요. 날마다. 어디에서? 한 몸 안에서, 한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몸과 한 몸이 됐을 때만 여러분들은 계속 이 성령을 마실 수가 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승천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영광 받으시고 만왕의 왕 만족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내주하여, 한마디로 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 성령의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일 거예요.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전체 경륜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닦으시고 씻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새 영을 넣어주시고, 아들의 영을, 그리고 우리 안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옛사람, 새 사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신 성령을 너희 안에 있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한 명령한 이 율례와 규를 지켜 행하게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딱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 생수의 말씀이 열리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그 깨끗한 물은 보혈의 피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어요. 생수의 성령이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염된 생각,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래도 뭐요? 우리의 혼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더럽히고 묻고 여러 가지로 굴절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뭐예요? 성령님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몸만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 안에서 피를 넣어주고 영을 넣어주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아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계속 안에서 뭐예요? 성령을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법을, 율례기를 지켜 행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수의 말씀이 확 다 열리면서 이게 완벽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 말씀이 이제 안 열릴 게 없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처를 열어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생수를 열어주고, 그리고 하나 시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열어줬어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확실히 열어줬어요. 이 세 가지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양식은 그 전부터 우리가 다 열려 있었고, 이 세 가지가 제가 어렴풋이 조금 알기는 다 알고 실체가 돼 있었지만 정립이 좀 약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아들들의 행전을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거의 100% 다 열렸어요. 이제 모든 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시스템이 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조금 더 막힐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표정을 좀 아는 표정 하세요. 아는 표정으로 넘어가게. 하여튼 뭐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께 엄청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엄청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보 확인하세요. 주보 안 읽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광고가 없잖아요. 또 이번 주에 또 새벽 예배 가지고 목사님 나오라고 또 그러지 말고, 이번 한 주는 제가 휴가인데 저도 여러분을 막 보고 싶고, 막 여러분이 보고 싶고 막 그렇게 하길 좀 위해서 한 주간 그냥 여러분 새벽 예배도 다 오프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예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좀 쉴 분들은 쉬시고, 그럼 목장 예배는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군산에 없습니다. 또 저 전에서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서울에 좀 있으려고 합니다. 또 뭐 강원도도 가고 뭐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 21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집회가 오늘 것까지 7번이잖아요. 매일 하나씩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계속 생수를 마시고 양식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시잖아요. 마시면 한 몸이 됐으니까 끝난 줄 알았더니 한 몸이 됐으면 뭐요? 그 몸을 먹어야 돼. 그 몸을 먹어야 돼. 그 몸 안에 생수의 샘도 열렸어요. 근데 그 몸 자체를 먹어야 돼. 계속. 그 먹는 게 나왔잖아. 어떻게 먹냐? 바로 그 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몸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이제 그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양식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낙원 천국에 있는 말씀을, 생명나무 열매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 양식은 뭐다?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나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 이렇게 유튜브 듣고 말씀 먹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 몸 안에서 먹는 거야. 이 한 몸 안에서 먹는 거야. 이 한 몸이 되어야만이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분리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집에 있든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 학교에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여러분 뭐예요? 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이 몸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 여러분들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양식을 먹죠. 여러분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한 몸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양식의 말씀을 아멘을 하고 함께 먹는 거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자라납니다. 영의 몸이 자라납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몸 안에서만 성령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양식으로 먹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우주에 없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군산에 없습니다. 서울에도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없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수와 이 양식은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위로부터 온 떡을 먹어라. ዮም 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지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림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올 때 그 성령이 뭘 가지고 와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 성령도 안 보이고 그리스도의 몸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어디서 온다? 지금 아버지 집에 성천하여 천국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을 송두리째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집이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안에 살지 어디 살아요? 아버지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고, 성령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자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에요. 이 몸 안에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함께 쓰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 몸 안에 우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뭘로 산다? 내 인간의 몸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의지하며 이 몸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 몸 안에 뭐요? 샘이 열렸다. 샘. 성령의 생수가 계속 내게 먹어지는 샘이 열렸고, 이 몸 자체가 다 뭐다? 내가 먹고 마셔서 부활의 몸을 이룰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양식이란 말이요. 아멘. 아멘. 이야, 놀랍잖아요. 이게 얼마나 퍼펙트 완벽하게 하냐.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몸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우리 모든 80억 인구가 다 들어와서 여기서 기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밥을 보여요. 식구가 보여요. 식구는 보여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은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또 삼식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원래 먹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밥 3끼 달라고 했다가 삼식이라고 해서 그런 다음에 남편이 밥 3끼 달라고 하면 삼식이, 4번 달라고 하면 쫓아내고. 네? 여러분, 아니야. 가정은 먹는 거야. 함께 먹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한 몸은 함께 먹는 곳이요.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뭔 말이 뭐야? 괜찮아.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전도한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알려드릴 거예요. 그 유튜브 말씀 들어보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받고요. 그런데 위로하는데 예수님이 뭐래?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나를 먹는 자는 내 생명, 오케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요. 영생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피로 되는 게 뭘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 떡이 되는 말씀까지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올라가죠. 우리들이 거할 거처, 집을 예배하러 가죠. 예, 어디로? 아버지 집기로 가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자,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갔다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성령이 다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 안으로 우리가 마셔진다고 그랬죠. 성령 안으로 마셔진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를 영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와요.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이 어디서 왔어? 위에서 왔다 이거예요. 성령도 위에서 왔고, 이 몸도. 왜? 그 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몰라요. 그 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몸 안에서 나와서 우리들을 픽업해서, 픽미업 해가지고 우리를 뭐요? 한마디로 아까 마치 맑은 물로 씻어버리고, 아멘? 우리가 성령을 마셔버리게 해서, 이제 마셔버리면 뭔가 내 정신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정신이 아니야. 사람의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새남께 이렇게 오듯이 말이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은 이렇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다. 그래서 여기는 없는 거다. 그래서 어디서나 가면 내가 이 생수를 마시고 성령을 마시고 내가 생명의 떡을 먹어서 영생을 이루겠지, 구원받겠지. No.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줘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요, 내 사랑하는 친구 목사들에게도 안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목사들이 많거든요. 근데요, 못해요. 난 하고 싶은데.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요. 예. 내가 한 친구는 내가 제일 친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아마 저를 그럴 거예요.
정말 신학생 때부터 정말 오래된 30년 넘게 이제 오래된 우정이 있는데 친구가 어느 날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어디 세미나에서 배웠냐? 그러더라고요. 아, 성경이야. 그랬더니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웃더라고. 아니, 어디서 배웠냐? 아, 정말 성경이야. 그래서 제가 짧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2004년도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 말씀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무르익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것을 나누면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걸 나누고 싶다 하려고 딱 그랬는데 나보고 야, 근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무기 잡고 막 이렇게 제가 카리스 있고 막 이렇게 무기 잡는, 별명이 무기의 신학생 때부터 제가 친구들에게는 내가 오면 막 지진 난다고 막 그러고 그러더니 애들이 막 쓰러지고 막 그런 퍼포먼스를 해요. 무기 온다고. 말도 안 해요, 제가 잘. 근데 왜 소리를 지르냐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겠지? 그랬더니 그래도 소리 지르면 안 되지 막 그러는 거예요. 지가 막 소리 지르더라고, 시간에.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또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하고 스탑했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예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게. 자, 세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몸 안에 있는 이제는 뭐다? 성령이 아니라 피를 마셔야 돼요. 그리고 살을 먹어야 돼요. 사실은 피와 살은 합쳐서 그냥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뭐 육즙이 터진다면서 그 안에 뭐가 있어? 다 피가 있는 거예요. 피까지 다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피 빼지만 소고기 피 안 빼죠? 피 빼? 안 빼고 그냥 굽는 거 아니야? 소고기는? 아까우니까 빼요? 나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소고기는 바로 구워 먹는 거 아니에요? 피 빼요? 소고기를 먹어봤어 알지? 맨 돼지고기만 먹어가지고 요새 뭐 돼지고기가 더 비싸다고 그러는데.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뭐가 있다 보면은 그 몸 안에 몸의 피와 그 몸에 살이 있잖아요. 이것을 먹는 것보다 양식을 먹는 거예요. 자, 요한 6장 5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죽고 그 피도 다 버려진 거예요, 죗값으로.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 몸 안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 몸 안에 그분의 살이 있죠. 당연하죠. 자, 이것을 먹고 마셔버리면 뭐가 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긴다. 영원한 생명.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져버린 거예요. 죽을 때 갖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가져야 돼.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난 천국 가겠지. 100% 다 죽을 겁니다. 난 이 땅에서는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죽을 때 내가 천국에 갈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100% 죽을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 속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 뭐라고 해요? 영생을 가졌고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 너희들이 사람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믿고 내 안에 피를 마시고 내 몸의 살을, 이 말씀의 살을 먹어버리면, 보혈의 말씀, 이 살의 말씀을 너희들이 떡으로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지금부터 영생을 얻고 있어야 돼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마지막 날에 이제 온 세계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아나리라가 아니라 원전에 뭐 일어나리라. 우리의 영혼이 영의 몸이 우리 영의 몸에 있죠. 영의 몸. 이 영의 몸이 진짜 형상을 가진 부활의 몸으로 입어버린단 말이에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아멘. 지금 우리 생긴 거 가지고 너무 뜯어 고치지 마세요. 에? 너무 하나님이 구별하려고 만든 거지, 누구는 이쁘고 누구 미운 사람 받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못 알아보게 하면 안 돼요. 에베소 1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속량 죄사함을 어디서 받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길래? 피가 있기 때문에. 어떤 피? 십자가 피가 아니라 생명의 피, 살아있는 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죄를 깨끗하게 속량해버리는, 단 한 번에 끝내버리는, 이 성소 안에서 그 피로 한 번에 끝내버렸다죠. 그래서 원래부터 구약 때부터 이 피는 어디로 가지고 들어간다? 지성소의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려야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용서해 줬던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속량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처럼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로마서 9장 8절 9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육신의 자녀, 사람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뭘로 여김을 받는다? 씨로 받는다.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약속된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이 한 분이 뭐가 된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씨가 된다.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와서 이 피를 마심으로 속량되었죠. 속량되었으면 뭐다? 이제 새로운 씨가 내 안에 들어올 준비가 되는 거예요. 씨의 말씀이. 아직 양식을 먹기 전에 양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몸 안에 있는 건데 씨를 먼저 먹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뭐예요? 그 씨가 열매를 맺죠.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아들의 씨를 심으니까 우리 안에 뭘 나와요? 아들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가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누구다? 오직 세상에 딱 한 분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살리러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아들 그리스도만이 뭐다? 우리에게 씨가 되는 거 먼저. 그 씨가 되는 것을 뭐라 하면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 그래서 영이라고, 영과 씨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혼의 아들의 영, 씨가 들어오니까 우리 인간의 혼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 아들의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아멘, 영이 된 거예요. 아들의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의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거듭난다고 그래요. 씨가 바뀌어야 돼. 종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지. 사람의 종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종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자, 이것이 양식을 먹으면서 피를 마시고 양식을 몸을 먹으면서 씨부터 먹으면서 거듭나 버렸다. 이게 뭐다? 성령 세례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뭐다? 이거예요. 씨를 마시고 먹고 우리가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아들로 거듭나는 거.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 여러분 여자들도 그냥 다 한꺼번에 아들로 포함하는 거예요. 예, 여성 남성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 다음에 어디야죠? 로마서 9장 9절 말씀. 네,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죠. 내년에. 명년 내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그때는 몸이 없어요. 구약 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영으로 들어오게 돼요. 영으로. 성령으로 오겠다는 거죠. 예, 성령으로 오신다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 다음 시작.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성령이 오시면 누가 생긴다고요? 새로운 아들이 생긴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셔져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를 겉을 닦아버리고 안에다가 뭘 넣는다? 씨를 준다고요. 약속에서 그리스도를 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요. 그래서 이건 뭐다? 세상에는 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몸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세워야만이 가능한 거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늘로 거듭나서 한 몸이 되죠. 그 한 몸이 돼서 지체가 한 몸이 됐을 때 그때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아들이 되고 한 몸을 사용할 때부터 그때부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썩지 않는 씨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였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이제 그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들. 이 말씀이 뭐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뭐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씨가 되는 거다.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이 된다. 아들이 영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뒤로 넘기고요. 자, 이사야 55장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지금으로부터 2650년 전에. 자, 이사야 55장 1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제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예언을 한 건데 이제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말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또 오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때 이 시즌을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께 세워졌던 1989년 전부터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된 거죠. 자, 목마른 자들아 와라. 어디로 오라? 물이 있는 곳으로 오라. 이 물은 그냥 인간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물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물로 마셔지는 걸 말해요. 돈이 없는 자도 와라. 그리고 와서 이 물을 돈 없이 사 먹어라. 재밌죠? 돈이 없는데 사 먹어.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버려야 돼요. 사람의 삶을 십자가 다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러죠. 포도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를 말합니다. 젖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군요. 여러분 어린아이 영들은 바로 막 이렇게 거친 걸 먹을 수 없잖아요. 젖부터 먹잖아요. 그러니까 씨 같은 말씀, 젖의 말씀을 씨는 한 번 먹으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젖과 같은 그런 부드러운 음식, 부드러운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새벽에 오시면 여러분 좀 센 말씀도 먹고 큰 말씀도 먹고 그런 거예요. 자, 2절.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생수가 있고 피가 있고 양식이 있죠? 다 있죠? 어디 안에? 하나님이 지금 부르잖아요. 일로 와. 일로 와. 물이 있는 곳으로 와. 피가 있는 곳으로 와. 젖이 있는 곳으로 와. 오면 뭐예요? 먹이겠다는, 공짜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게 어디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당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이게 있다.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근데 이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왔어요.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정말 이렇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헌금하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와서 예배 열심히 하는데 양식을 못 먹어요. 양식을. 교회를 다닌다면서 양식이 없어. 교회에서 양식을 주지 않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가르친단 말이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축복을 빌어주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위로를 해주고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힘과 동력을 주고 삶의 소망을 주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주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2650여 년 전에 이렇게 다 예언을 한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해. 말씀은 무지하게 많이 듣는데 내 영의 배는 배부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말이야.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이사야 55장 말씀.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이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느냐 말이야.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내게 와서 내게 듣고 들어라 이거야. 나에게 와. 나에게 와. 교회 건물에 가 있지 말고 사람 목사에게 가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라 이거예요. 나에게 와서 들을지어다. 아멘입니까?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뭐요? 좋은 것을 먹는다. 이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된 이 양식을 너희들이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으로 얻으리라 이거예요. 아멘. 고기 먹을 줄 아는 분들은 기름이 살짝 섞여 있는 게 맛있잖아요. 에? 거기에 약간 막 힘줄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아주 기름진 좋은 양식으로 내게 오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 좋은 음식들을 너희들이 먹일 거야. 생명의 양식을 먹일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기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뭐예요? 영혼이 산다 이거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곳에 와서 이렇게 생수, 성령을 마시고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을 하면 뭐다? 하나님의 이게 약속이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영혼이 생명권을 받는다, 산다 이거지. 와, 이 예언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할 것 전부 다 이렇게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말씀이 열리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몰랐다니까요. 저도 성경을 어느 목사보다도 제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정말 말씀을 깨우치고 그러면서 막 귀신적 은사가 성경 읽고 난 다음에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런 생명의 말씀은 열리지가 않았던 거죠.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에서 지금 말씀이 막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샘이 막 터져가고 막 섬이 막 솟아나오고 있어야 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 이 끝 저 끝까지 장악하고 여러분 마음 이 끝 저 끝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이런 마음의 사랑이 막 넘쳐나야 되고 지금 은사와 능력과 희락과 평강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 착함들이 막 여러분 마음에서 막 일어나야 돼 지금. 아멘. 네. 자, 그 몸 안에서 양육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몸 안에서만, 몸 밖엔 양육이 안 돼요. 성령님 몸 안에서 우리를 양육을 통해 우리는 그 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한 몸 됐죠? 그 그리스도 부활의 몸만큼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있다. 한 몸이 돼야만 이게 가능해요. 아멘. 마시고 먹어야 가능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으면 아이의 영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은 질은 같으나 형상은 달라요. 부피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자라나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정말 열심히 믿은 분들, 열심히 아들로 산 분들, 열심히 이렇게 마시고 먹고 순종한 분들, 여러분 나중에 천국은 영원한 천국, 왕국입니다. 킹덤이에요. 질서가 왕권이 서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계급 사회가 정확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랑하는 곳이지. 먹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다스리고 살지만 계급이 자기 신분이 정확히 나누고 그게 영혼이 갚버려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 최고의 계층으로 나는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최고로 많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최고로 많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리스도의 그 천년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 천년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서 난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있어요? 예? 할 차례요?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한 몸이지만 똑같이 나중에 한 몸으로 똑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몸만큼 자라게 하는 거지. 누구나 다 평균치로 똑같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돼요. 생수를 사모해서 마시고 이 양식을 사모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이렇게 하는 게 뭐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이게 구원론. 그래서 이 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이 몸 안에서 생수가 나와야 되고 이 몸 안에서 피와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돼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이 한 몸으로 붙어가지고 날마다 마시고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내 영의 몸이 자라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한다고요. 그 여러분 정말 예배를 여러분 사모해요. 그래서 이번 주 예배로 패버린 거냐? 저는 여러분 이 시간을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달으라고. 아멘. 예. 자, 로마서 예배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키만큼이에요. 분량이 키, 신장이에요. 키. 예수님이 1m 85면 우리가 다 85만큼 자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다 열어준 거예요. 누구든지 평등하게 똑같이 누구든지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몸만큼 자라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 한 몸 안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 11절부터 보면 교회에는 직분이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 즉 담임 목사와 뭐 여러 가지 교사, 자, 이런 목장, 이런 목장 리더들 이렇게 전부 이렇게 직분이 있다. 근데 이 직분이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소통이 되면 뭐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뭐냐? 모든 지체들을 온전하게 하여. 어떻게 하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만 이 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머리로부터 내려온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 이거예요. 함께 마시고 함께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이러한 예배, 이러한 말씀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뭐야?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을 물고 자라난다 이거지. 자라난다. 이 몸 안에서만 우리는 계속해서 마시고 먹음으로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감사하게 우리 새넘기는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 안에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조금 더 분리되는 게 없잖아요. 조금 더 이질감이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과 특히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교회의 모든 모습과 우리가 똑같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었죠. 그분의 영혼이 음부까지 들어갔죠. 근데 그분을 누가 살렸다고요? 성령님이 일으켜버렸어요. 부활의 몸으로. 그 영의 몸을, 그 영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영이 뭐가 된 거예요?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일으켰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다시 처음부터 읽어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자, 이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분이 성령이에요. 이가. 그 다음에 너희.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말을 이렇게 써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부터. 시작.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몸이 다 죽을 거잖아요. 죽지만 뭐예요? 나중에 새로운 부활의 몸도 우리도 일으킨다 이거지. 예수님과 똑같이 말이야. 우리 이 몸, 예수님도 그 몸을 버렸죠? 십자가에. 우리도 이 몸을 버렸죠? 이제 죽잖아요 다. 그럼보다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을 계속 이 몸 안에서 여러분은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을 날마다 쉬지 않고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하자고 성령을 무시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님 불순종, 성령 회방은 나중에 성령이 우리를 버려버린다고요. 자, 마지막 5번. 이제 사실 말씀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께 사실을 축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죽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 마시고 삽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한 몸 안에 있는 이 피는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거야. 계속 마시는 거 아니에요. 보혈의 피는 한 번 마시고 우리는 죄상 끝났어요. 여러분 이미 피를 마신 분들은 더 이상 피의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이미 속죄함 받았어요. 이제 양식의 말씀만 먹는 거야. 양식의 말씀. 씨의 말씀을 거듭나무도 더 씨의 말씀 필요 없어. 계속 젖과 양식과 이 떡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어서 여러분 장성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부지런해요. 삶을 부지런하게 시간을 다툼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다퉈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는 막 피가 거꾸로 쏘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나는 게 나는 너무너무 싫어요. 나는 빨리빨리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적절없이 시간만 지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제가 아까 일부러 막 선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줄 말씀 다 열렸어요. 또 아멘 안 된 거 봐요. 눈치도 없이. 믿음이 없으면 눈치가 더 충만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다 열어줬어요. 이젠
조금 더 걸릴 게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와도 누구든지 오면 사모하는 사람만 오면 100% 구원시킬 자신이 있다고요. 100%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의 몸을 입혀 100% 천국에 데려갈 자신이 우린 있다니까요. 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자신이 있어요. 이 새남교회라는 것은 그런 교회가 되고 있고요. 지금 자신 있다고요. 하나님 들으셨죠? 이거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쟤 또 시작한다 하죠. 저 또 시작하는구만. 소용없어. 그래도 우리는 어필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세상 사람들에게 생수와 양식의 통로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만 먹고 마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마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한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한 지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멘. 자, 아모스서 8장 11,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네, 얻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예언이잖아요. 이 말씀을 쉽게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자, 여기에 기갈이 나오잖아요. 기갈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갈이 있는 자에게는 뭐다? 물을 좀 머시게 한다고 그러죠? 네? 자, 기갈. 자, 이건 일반적인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진짜 성령이 그들에 임하지 못하는 그런 기갈을 말해요. 기근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질 않아. 그래서 기근은 뭐다? 양식이 없는 거예요. 기갈은 물이 없고 기근은 양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생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 생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양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뭔가 눈치챈 분들이 이 생수와 이 양식을 구하려고 온 세상 이 바다 저 바다 북쪽에 동쪽에 돌아다니도 이걸 얻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초대교회 때 이제 395년에 완전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러한 생명의 생수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점점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전통이 끊어지고 국가의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의 교황이라고 하는 게 교회의 황제가, 사람이 예수님이 교회의 황제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교회 황제가 되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죠. 황제와 함께 결탁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소양시키고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런 권력과 돈에 멀어가지고 교회가 다 썩어 자빠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런 교회도 아니죠. 그런 것이 돼버린 그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진짜 성도들은 다 나와버렸잖아요. 나와서 도망자가 됐잖아요. 잡히면 또 갇히고 죽임을 당하니까. 말이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도 아니야. 전체 성경도 그 쪽복음 마태복음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잡아다가 불질러 죽이는 게 교회입니까? 사람을? 그럼 완전히 사탄의 종교지. 그게 여러분 구교 아닙니까? 그게 가톨릭입니다. 그 전통으로 세워진 교회가. 네? 영화는 보면서 왜 그런 인자냐? 영화에서 그런 데 많이 보잖아요. 화형시키는 거. 네? 무슨 마녀가 어디 있어? 마녀가. 아주 소설을 쓰는 거지. 마녀가 어디 있어요? 마녀가 세상에. 사람이지. 마녀라고 다 죽여버리고 귀가 이렇게 길면 마녀처럼 생겼다고 불태워 죽이고.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여러분 한국만 오랬던 조선만 오랬던 게 아니에요. 중세기도 얼마나 여러분 한국도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이런 유럽도 다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지금도 교회가 자유가 없잖아요. 유럽과 전부 모든 나라가 국가교회예요. 지금 이 자유교회 국가에 속하는 교회는 미국과 한국과 이 미국이 선교한 나라들만 지금 자유국가예요. 교회가 자유로운 거지.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복음이 터져야 되는 거야. 한국에서 미국과 한국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터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전부 다 국가교회라니까. 지금 가톨릭 아니면 성공해 다 국가교회예요.
예? 루터교도 다 국가교회예요. 국가가 다 다스린단 말이에요, 교회를. 예?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누가 또 유명한 사람의 말씀 전하면 그게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성경 때문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죽었다니까. 성경 지키느라고. 그런 분들은 진짜 순교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까 말한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이 생수가 샘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고 이 양식이 때를 따라 한 번도 굶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양식을 주는 이런 그리스도 몸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2장 33절은 안 읽을게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으로부터 1989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피로 속량하고 그 살로 한마디로 씨로 거듭나게 했어요. 성령세례 줬어요. 최초로 성령세례 받은 사람들이 131명이 그날 오전 9시에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와서 각국 나라의 방언, 각 나라의 언어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사람들이 죽인 예수가 누구다? 주 성령 하나님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되셨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되신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전달되죠. 131명이 주신 것이 그냥 즉시로 나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6월절의 절기에 참여 수만 명 앞에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이 131명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보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생수를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양식을 전달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한 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지금 옷을 다 다르게 입어서 유니폼을 똑같이 통일하게 우리가 블루 파랑색으로 옷을 다 입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위아래 전부 다. 그럼 우리가 밖에 함께 나가면 눈에 띄겠죠. 저희 푸르댕댕한 사람들은 또 뭐야? 바지까지 똑같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 이거예요. 한 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를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의 생수를 느끼게 해야 되고 양식인 그리스도를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최초로 1989년에 131명 그냥 나가서 느끼라고 할 틈도 없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지금 성령을 이렇게 생수를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말했잖아요. 33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부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 지금 이렇게 방언하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에게도 이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셨어. 될 수 있어. 바로바로 전달하잖아요. 지금 이것을 목적으로 부어주었듯이 먹여줬듯이 우리 또한 동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서 4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다가 죽이느니 팔아먹자 한 형제가 제안해서 노예상에 팔아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런데 노예로 사는데 요셉이, 여러분, 성품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노예도 열심히 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부인, 보디바리아 장군의 부인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성범죄자가 되어서 지하감옥, 그건 다 사형받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정치범 지하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열심히 또 복역을 하는 거예요. 간수장의 마음이 들어서 간수장이 키를 다 맡길 정도로 자기 수족을 만들잖아요. 거기서 정치를 다 배우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예, 전 세계를 지금 이집트가 제패한 제국인데 거기 넘버 2가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전 세계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형들이 오잖아요. 형들이 유대 민족이 오잖아요. 유대 민족으로 자 남자 장정 20세 이상이 7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하나의 가정 국가죠. 조그만. 그때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우린 죽었다.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나라에 넘버 2가 됐으니 죽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팔았다고 해서 나를 팔아도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겁니다. 나를 먼저 파송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미워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행운을, 축복을 누리는 것은 먼저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먼저 와서 이제 다른 형제들, 지금 요셉에게는 69명의 형제들이 있어요. 남자마다, 남자 장정만 몇백 명이 있어요. 자기 식구들이. 그 식구들보다 선발대로 온 거예요. 내가 먼저 이걸 얻고 이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제 한 200~300명 되겠죠. 남자 장정만 70명이니까 20세 이상만 한 300~400명 되겠죠. 온 가족이. 이들이 다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해오잖아요. 여기에서 남자 장정만 몇 명 되는 거예요? 60만 명이 70만 명이에요? 항상 헷갈려요. 하여튼 10만 명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잖아요. 남자 70명, 20세 이상 70명이 60만 명이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400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뜻은 우리 아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전 세계 지금 80억이죠.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오려고. 많은 사람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래서 먼저 선발대로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여기 50세 이상 된 분들은 다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니 이런저런요. 40대도 눈빛이 나도 그런다고 그러네. 다들 이런저런, 저런 이런,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참 많이 희생하고,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요셉처럼 우리를 아들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왜? 인생을 버려야 되니까. 요셉은 인생을 버렸어요. 노예로 팔려도 할렐루야. 강간범이 되어도 할렐루야. 지하 감옥에 있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버린 분들은 이제 얼굴이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형들이 앞에서 나를 하나님 먼저 보냈습니다. 뭘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봐요.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네. 그러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이게 앞으로 정말 전체 한 300~4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불어나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것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어서 이렇게 준비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400년을 앞서 보고 있죠. 400년을 앞서 보고 요셉은 순종하고 있다. 우리는 뭐예요? 영혼을 앞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400년이 아니라 영혼을 보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마지막 말씀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가 요셉을, 이 바로란 뜻은 왕이란 뜻이에요. 파라오 왕. 왕이 요셉을 뭘로 여긴다고요? 아버지로 여긴대. 세상에 자기 자식뻘밖에 안 될 거예요. 30대니까 젊은 이 친구를 자기 아버지처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족, 이 왕가가 이 요셉을 뭘로 여긴다? 주님처럼 여긴다. 주님처럼.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집트 온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요셉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뭐요? 이렇게 생수가 전달돼야 되죠. 통로가 되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존귀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야 되고 바르게 돼 있어야 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아멘하는 것과 빨리 소리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온전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예,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의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아멘. 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으면서 우리가 아들의 격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우리 학생 집회 때 얘기했지만, 학생들 다른 건 몰라도 영어는 꼭 공부해야 된다. 영어를 꼭, 왜?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해야 되니까. 앞으로 영어는 무조건 잘해야 돼요. 우리 장년들 이미 성장한 우리 장성한 여러분들도요, 영어 하라는 뜻이 아니고 걱정하지 마. 눈이 막 겁이, 영어 말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과 여러분의 그 상태에서 최선을 베스트로 살아야 돼. 베스트로.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의 인도대로 아들의 격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예,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 악하면 안 돼요. 우린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면모를 보여주어서 여러분 안에 강처럼 흐르는 성령님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그 양식인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지도록 전달하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일꾼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일의 첫 번째 일은 여러분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 교회 사역도 있잖아요. 교사도 있고 뭐 리더도 있고 또 여러분 전도자도 있고 양육자도 있고 또 건물도 이렇게 관리되니까 청소도 우리가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생명구원을 위해서, 우리 후발대, 우리 후배님들, 우리와 함께 이 한 몸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많은 예배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교회 일꾼이 되고 이 사회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완튜브 통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오직 성령이 흐르고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만 흘러가는 그런 멋진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179장